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끝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가 되고 한 것은 하나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이제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근 한 300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17세기 분이고요, 18세기까지 있던 분인데 미국에 상당히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시자 또한 대학에서 교수님으로도 사역을 하신, 또 책도 많이 남기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자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이 아니고 결심문을 적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러한 자신의 생애와 삶에서 결심문들을 작성을 합니다. 가장 많이 작성을 한 게 20대에 작성을 했고요, 그 생애에서 계속 그 결심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 결심문의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잊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자. 내가 이제 결심한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이거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는 결심문을 작성을 합니다. 결심문 1번은요, 이러한 타이틀과 함께 시작합니다. 전생애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 이 전생애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이 뭐냐?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자. 이것을 결심을 해요. 24번 결심문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또 이렇게 결심을 해요. 내가 어떤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추적하자.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요, 또한 나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과 힘써 싸우도록 하자. 이 나쁜 행동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게으름이든지 그것이 교만함이든지 그릇된 생각이라든지 그것들과 싸우자. 이런 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 참 엄청 놀라운 결심을 63번인데요, 이분이 이런 결심도 했더라고요.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문을 한번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또 모든 측면에서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 아래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거기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이에요.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세상에요, 완벽한 성도가
단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런 말이에요.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그럼 너무나 놀라운 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이 세상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거듭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이러한 결심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저수를 통하여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닮았네요 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신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화의 삶을 살았던 그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 단순하게 내가 거듭난 것, 단순하게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의 백성이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너는 그냥 밥만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엔 얘기하지만요, 좀 있으면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고 좋은 학교도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갔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손주들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삶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화란 무엇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 성화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화는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성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우리의 성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해라. 아이,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져요? 아니요, 인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45절도 한번 보실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돼서 그냥 밥만 먹고 건강한,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 사회에 기여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부모가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거룩해라, 다른 말로 너희도 나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뭐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화의 의미를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듭난 신자는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즉시 성화가 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습관, 행동으로부터의 이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단절은요, 훈련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딱 믿으면 갑자기 어느 날 탁 천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고 똑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점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화란 무엇이냐면요, 죄인을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죠. 또한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우신 작용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죄는 점점 더 덜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은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성화, 다른 거 잃어버리셔도 좋은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점점 더예요. 점점 더 뭐는 안 짓고? 죄는 안 짓고. 점점 더 뭐를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를 행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화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는 다르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성화를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 성화를 도전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내가, 이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이거 읽고 마음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바울도 사람 아니냐? 아니,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교만하게 나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바울의 일생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일생에 예수님을 정말 닮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많은 신자들에게 너희는 내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자 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 이렇게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닮냐? 예수님 닮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원리적으로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까지 포기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차대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약 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에는요, 다음과 같은 한 3단계인데요. 1단계는 뭐냐? 성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시작의 단계는 이 죄에서의 돌이킴이 일어나요. 이 성화는요,
성화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게 죄에서부터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성화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대조를 하고 있죠. 죄가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죄가 주장하는 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별로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안 저질렀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형법적인 그런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죄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죄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제는 그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요, 은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가 좋은 줄 알고 그 죄의 수렁텅이에서 살아갔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수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온전한 삶이 아니었구나, 죄에 대한 회개가 돼.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자,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자 성화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는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성화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보십시오. 본래는 뭐라는 거죠?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서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죄 안 지으려면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세고요, 아무리 죄가 맹렬하다 하더라도요, 안 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싫어하셔.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그 죄를요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에서부터 탈피하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요, 죄가 시키고 마음에 소욕이 생기면요, 그거 해야 돼요. 질질 끌려가는 거죠. 죄의 종노릇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비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은 그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화가 계속 진행이 돼요. 일평생도록 성화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화는요, 칭의와 다릅니다. 칭의, 우리가 거듭나는 거, 이런 부분들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아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각할 수 없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요, 이 성화라는 것은요 일평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성화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한
뭐 몇 개월, 한 1년 만에 나는 성화를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평생의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부정, 불법. 그래서요, 불법, 부정함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에이, 그거 안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겠어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 알죠. 그런데 내 삶하고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비디오 테이블 얘들이 많이 샀어요. 제일 인기 많았던 게 보니까 이소라의 다이어트 비디오라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씨가 앞에서 막 그냥 다이어트 운동을 하면 그거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면 나도 그 TV에 있는 그 이소라처럼 될 것 같이 막 그냥 따라합니다. 현실은요, 그거 끝나고 막 라면 먹고 또 막 밥 이렇게 비벼서 먹고, 그리고 그 비디오 보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자, 그 TV 속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이게 너무나도 거리가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에이,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성경도 그렇게 비슷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소라 다이어트 비디오 보듯이 성경 보시는 분이 계세요. 에이, 성경은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일평생을 분투하는 그분이라고 우리와 다를까요? 가정생활하고요, 그분도 사회생활하고요, 자녀들 낳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드신 분이에요. 뭐 서양 사람이니까 빵 먹었겠네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화는 우리의 전생애와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년보다 올 한 해 더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이요, 1년 전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화의 완성의 단계가 있어요. 3단계인데요. 그것은요, 죽음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육체에 욕심들이 있거든요. 소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성화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몸과 육체가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성화의 최절정에 이른 상태를 보여줘요.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때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주님과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우는 그때가 주여 내가 가장 성화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화된 그날에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화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화의 3단계를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 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회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죠. 2단계 모습 보세요. 성화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일직선으로 쭉 가지를 않아요. 일직선으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요, 여기 보세요.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성화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우리의 이 성화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일평생토록 이루어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성화의 대상, 성화가 진짜 이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죄를 죽이는 부분하고 은혜를 살리는 이 두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화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죽이는 겁니다.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점점 성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죄를 죽이는 삶은 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 죄, 육신, 육체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대로, 육적인 정욕, 육적인 욕망, 이것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라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때로 내 욕망에 따라서 막 해부치고 싶기도 하고, 때로 내 욕망에 따라서 욕심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막 우리를 끌고 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에베소서를 통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몇 구절 이야기하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예수님 본받으라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좀 본받으래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3절은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죠. 4절도 이야기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떤 말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결론적으로 8절과 9절,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을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평생이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화의 구성이 이 죄 죽이는 것이 먼저였다면요, 그것을 뒤집어 보면 반대급부 뭐가 있냐면 은혜를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를 죽이는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갑니다. 성화는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새 삶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은혜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 드러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은혜를 살리는 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5장 24절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신대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좀 가끔 가는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의원에는 아주 독특한 문구가 그 한의원에 딱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요, 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진다. 여러분 좀 수긍이 되십니까? 이게 질병이 왜 오냐? 자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질병이 온다. 이러한 문구를 그 한의원에 적어놨더라고요. 이 은혜 생활에서도 이게 좀 비슷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뭐와?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진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성령과 멀어질수록 이 육체와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를 따라 나아가세요. 주신 은혜를 부여잡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결심과 결단과 삶의 분투와 같은 이러한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성화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성화의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 좀 생각해 봤더니 이 야곱이 떠올라요.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 어때요? 형의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어요. 팥죽으로 장자권 막 팔아먹고요,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 속이고요, 뭐 형 속이고요, 그냥 절대 지지 않죠. 이 라반도요, 라반하고의 그 싸운 장면도 보십시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요, 정말 이 반질반질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이 도둑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한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아둥바둥 내가 살아가 보리라 라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되잖아요. 베냐민, 절대 베냐민 못 데려간다라고 하다가 그래 내가 이 아들 잃으면 이루리라 내려놓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의 생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 대애굽의 왕 바로를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게 열려서 이 야곱의 이 요셉의 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성화의 사람인 것 같아요. 시작은 욕심, 욕망,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기 힘이 꽉 들어차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성화의 사람 야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로 나아가시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도우시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일평생토록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